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에 30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려고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안경이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안경을 두루두루 30분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기를 포기를 탁 하고 가서 거울을 봤더니 안경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거는 6학년 이상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눈에 쓰는 안경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안경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정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에 붙들리기도 하고 불평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연휴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설날 연휴에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시고 설날을 보느냐에 따라서 설날이 달라집니다. 짜증의 안경을 쓰고 나면 짜증스럽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명절은 길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뭐죠? 명절 되면은 늘 그 어른들이 만나서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이런 소리. 아직도 백수냐? 이런 소리 해서 짜증나서 아예 안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 가세요. 가셔서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그러면 물어보세요. 작은아버지, 나 시집 갈 때 부조금 얼마 할 거야? 한 500만 원 할 거지?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내가 데려올게.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절대로 이제 시집소리 안 합니다. 취업 얘기하면 그러세요. 아유, 큰아버지 내가 백수를 했다 보니까 용돈이 궁하네. 가실 때 용돈이나 두둑히 주고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취업 얘기하려다가 이 용돈 때문에 절대로 말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이게 부정적인 안경을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안경을 쓰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래서 이 구정 설날도 우리가 다른 안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안경을 쓰시고 정말 부정명절, 이제 우리 설 명절을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개 예배당에 오신 분이 성경 주보를 펴서서 성경을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이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마주보고, 이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 한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 골짜기의 산에, 그 다음 반대편에는 이제 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진영이 있어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랫도록 지금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확 누가 침략하지 않고 마주 보고 있을까요? 아마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서로 누가 공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지금으로 보면 지금도 이렇게 요게 조금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까랑 맞는 내용인데,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 당시에 장소가 보존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마주보고 있는데, 한 나라는 초상집이고 한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자, 어느 나라가 잔치집이고 어느 나라가 초상집일까요? 블레셋은 잔치집이고 이스라엘은 초상집. 왜 그럴까요? 바로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란 장수가 이제 골짜기로 내려와 가지고 산에 있다가 골짜기로 쓱 아침 먹고 와 가지고는 한바탕 이제 공연을 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공연이냐면, 야 이스라엘아, 이제 우리가 전쟁 어렵게 할 게 뭐 있냐? 너희 중에 장수 하나가 나와서 나와 1대1로 맞아 싸우자. 그리고 이기는 나라가 이기기로 하자. 그러니까 대표가 하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장수들이 있을 텐데 나와볼 만한데, 이스라엘은 그 말 듣고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제 성경에 정확한 키는 없지만 2m 90 이상 3m 정도가 된다. 키가. 보통 군인이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한 175cm라고 하면 뭐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 요 위에 있는 요 무게만 해서 창 무게만 해도 이게 10kg.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57kg. 57g을 아주 가볍게 입고 다니면서 나와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장수들이 볼 때에 골리앗을 보니까 나가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요. 골리앗이 쑥 한번 돌아볼 때 눈만 마주쳐도 무서워. 다리가 돌돌돌돌 떨리는 거예요. 골리앗 눈만 마주쳐도 막 군사들이 막 도망가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사기가 뚝 떨어져서 저하되어 있고, 블레셋은 이 골리앗 때문에 사기 충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됐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오지 못하고, 다윗의 그 형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큰 형 3명은
나이가 돼서 지금 전쟁에 징집돼 있어서 지금 이 전쟁 군사로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형들 잘 있는지 물어보고 형들에게 쓸 물건도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 또 뭐 하여간 뭘 갖다 주라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곳에 와서 형들을 만나고 있는데 골리앗이 그날도 딱 나와서 예전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아 나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다윗이 들으면서 이 소년 다윗이 군사들도 막 벌벌 떠는데 다윗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이방인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 근데 다윗이 둘러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군사들, 다른 장군들 골리앗 소리치니까 고개 숙이고 눈 돌리고 하나도 그 골리앗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주고 그 집은 이제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지만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형 엘리압이 있다가 다윗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야 막내 너 여기가 지금 동네 놀이터인지 아냐? 여기는 전쟁터야 전쟁터. 너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여기는 와가지고 지금 네가 저희가 어디라고 지금 네가 골리앗을 지금 나가 싸운다 그래.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을 그리고 엘리압이 야단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뛰고 이스라엘에 지금 날고 뛴다는 장수들 혹은 사울 왕조차도 지금 침묵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나간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은 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전쟁하자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엄청난 정말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외치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장군들이나 엘리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골리앗만 봅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와 저 창자루 좀 봐, 와 저 갑옷 좀 봐, 저 키 좀 봐, 저 손 좀 봐. 골리앗을 보니까 모든 것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안 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모두 다 안 된다는 생각, 절망의 생각. 골리앗을 보면 하여간 골리앗 뭘 보든지 간에 키를 보든 창을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은 붙들려 있습니다. 감히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면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만 없으면 해볼 만한데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그들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됐어요. 저 이방인이 누군데, 할례보지 못한 저 이방인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되죠. 우리나라에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최홍만 씨. 218cm. 정준호 씨가 183cm라는데 어깨도 못 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 그런데 이 문제를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골리앗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끼리 나는 어쩌다고 말하지만 흔히 말한 대로 그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한번 63빌딩 가셔서 이렇게 문 열고 저 아래 한번 사람 한번 보세요. 그거 크고 작고 소용없습니다. 옷 잘 입고 아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보면 개미 같아요. 아유, 저 손가락으로 콕 누르면 싹. 그렇습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 뭔가 좀 찾아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네요. 못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면 넘사벽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다가 놓으면 그저 도토리 키재기 마냥 문제는 작아집니다. 골리앗을 보면 문제가 커지고 나는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는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시선을 고정시킨 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만 보는, 골리앗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골리앗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 교만한 놈아,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네가 전쟁 구경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이 왜 이유가,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왜 이유가 없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골리앗만 보고 있으니 절대로 못 나가고 떨고 있고 안 된다고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보는 자는 나가지 못할 이유, 안 될 이유가 거기 충분히 있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나가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 앞에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볼 땐 골리앗 같은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다 놔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지금의 군대에 왜 소년 다윗을 오게 했을까요? 골리앗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보내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야, 골리앗을 보지 말고 너희 뒤에 있는 나를 봐라. 너의 군대 이름이 이스라엘 군대 아니냐?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그러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봐야지. 왜 문제만 봅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 골리앗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 골리앗이 크다고 하지 말고 골리앗보다 큰 나를 바라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는 작게 보였어요. 골리앗 작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주도하신 분이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 골리앗이란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골리앗이란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어떨 때 얘기하던가요? 예, 사람끼리 있는데 엄청나게 이 상대가 안 된다고 할 때, 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힘과 우리 어떤 능력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너무 강한 상대를 일으킬 때 골리앗이라고 말하고, 그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다윗이라 그래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삶에도 보면 어떨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볼 때 정말 상대 볼 수 없을 만한 대단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와, 그게 우리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나 옆에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 것 같아요. 그게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건강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이건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 같아요. 그게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상대하기 힘든 골리앗이 있을 때에 그걸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시선을 바꾸십니다.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만 바꾸십니다. 골리앗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만 집중해. 골리앗만 계속 분석해요. 골리앗을 분석하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골리앗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네. 우리는 눈을 돌려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서 시선을 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 어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자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골리앗이든 어느 것든 주님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뭘까요? 크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작다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다 골리앗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이 문제를,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이 골리앗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 가진 거, 뭐 땅 가진 거, 산 가진 거, 그 다음에 무슨 금덩어리 쌓는 거, 혹은 뭐 공장, 뭐 회사, 이것만 자산이 아니라, 이것은 유형 자산이라고 하지만 무형 자산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어떤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포켓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약 122조 원의 가치를 창출해냈다 그래요. 지금까지 122조 원의 가치. 그리고 지금도 가치를. 그러니까 그림만 몇 장 잘 그려도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몇 장이 뭐라고, 이게 122조에 지금까지 그 이익을 창출해냈고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손에 지금 칼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정말 어떤 그 능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자산이 있음을 왜 기억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밖에, 나는 키가 작고 골리앗은 그거 이 무형으로 보이는 것만 그들이 바라보았지,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들의 자산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는 내 문제의 크기를 재는 계산기를 빨리 집어넣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될까 안 될까, 문제를 늘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계산하려면 하나님을 계산해 보세요. 골리앗,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란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문제를 분석하는, 해석하는 관점을 다르게 하시고,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의 골리앗 쓰러뜨리시려나? 다윗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너는 끝났다. 믿음의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센서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센서가 작동해야 돼요. 세상 계산 센서가 작동하지 말고, 일만 생기면 계산하는 센서가 아니라, 일 생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센서가 작동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 앞에 저 문제는 별거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믿음의 센서가 작동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의 센서가 고장이 잘 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안 둬요. 자꾸 계산기로 가야겠어.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센서를 잘 작동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센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골리앗, 이걸 믿음에 작동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믿음의 센서가 작동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 계산이 작동하지 않고 믿음의 이 믿음의 센서가 작동하면 믿음으로 이 문제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 골리앗은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까지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엘리압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기 동생을 교만한 자라고 윽박지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해? 라고 하는 믿음의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센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작게 만들까?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있으면 골리앗이 2m 90, 내가 1m 한 70. 근데 골리앗만큼 키를 키우려고 키 크기를 부지런히 먹기 시작합니다. 키 크기를 먹기. 골리앗 창자로가 7kg, 그럼 나는 8kg짜리 가지고 늘 이것들은 연습해서 골리앗보다 더 커지고 골리앗보다 더 무거운 것을 입고 골리앗 57kg 갑옷, 나는 60kg 갑옷을 입어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 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요? 내가 골리앗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톤 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이 있네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골리앗보다 커지려고 애쓰지 말고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다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은 작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도구를 쓴다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미경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현미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래. 우리 조그만 일만 나면 어떡하죠? 야, 이제 죽었어. 죽긴 뭘 죽어. 근데 현미경으로 이만큼 크게, 뭐 장사다 조금 손해봤어요. 야, 망했어. 망하긴 뭘 망해. 우리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현미경으로다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요. 야, 끝났다, 망했다, 이젠 안 된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면, 야, 골리앗은 태산 같다. 태산 같긴 뭐 태산 같아요. 골리앗만 하지. 근데 우리는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고 점점 더 자기를 좌절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기가 끌어간다. 우리는 현미경이라 만원경을 쓰셔야 돼요. 만원경은 뭐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원경으로 끌어 좀 보셔야 돼요. 현미경 보지 말고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계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갈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리앗 생길 때마다 현미경 보지 마시고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화 배우 우리 이광기 씨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셔서 하실 거예요. 신종 플루 때에 그 아들을 잃게 되죠. 근데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뭐 누구라도 그러겠죠.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주거니 문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위에서도 사탄의 어떤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도 하고 죽으려고도 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문제를 보면 절대로 문제는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광기 씨는 어떻게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석기 추모공원에 가고 싶어서 나 혼자 차를 끌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석규가 자기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맨발로 런닝바람으로 서 있어서 울고 있더래. 아니, 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했거든.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아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 비 맞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하늘에서 떠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석기야 미안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석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너를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다. 기다려. 뭐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핸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나. 그러니까 자율에서 내가 통 틀면 우측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철책 뚫고 그냥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나는 그 한강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뒤에 빵 해주신 분이 그 감사한 게 내가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빵 여러 번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서 순간 아이고 내가 또 뭐에 또 홀렸구나. 또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야. 내 나약한 영혼을 막 쥐고 흔드는구나. 적막함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 잡고 그 다음에 이제 CD예요. 자동차가 CD. 옛날에.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를 내가 막 잡히는 거냐 아무거나 꽂았어.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딱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딱 나에게 하는 이야. 그래서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절대로 이제 나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로 나쁜 마음 절대로 먹지 안 갖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래요.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생길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많은 경우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크게 확대시켜서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많은 경우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가 골리앗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현미경을 내려놓고 만원경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다윗 같은 삶을 통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 앞에 골리앗이 가로막아 설 때마다 현미경으로 그 골리앗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만안경을 집어들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내 정말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골리앗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